2.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시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는 주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여러 장군의 각축 속에서 프톨레미 1세가 주전 32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방 종교에 관대하였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하여 정착하였습니다. 이때 이곳에 살던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프톨레미 2세의 지원을 받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적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을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프톨레미 왕조 시대의 유다인들은 번영을 누렸으며 대제사장의 지도하에 자치권을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프톨레미 왕조의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톨레미 1세. 다니엘 11장 5절에서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남방의 왕은 애굽 지역을 통치한 프톨레미 1세입니다. 그는 알렉산더 사후에 넷으로 분할된 지역을 통치한 네 장군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2. 프톨레미 2세. 다니엘 11장 6절에서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해 후에라고 한 것은 다니엘 11장 5절에서 프톨레미 1세와 셀류쿠스 1세가 권세를 떨치며 왕으로 선포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나타냅니다. 여기 남방왕은 프톨레미 1세의 아들 프톨레미 2세로 그는 자기의 딸 베레니케를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시켜 화친하려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2세는 남방왕 프톨레미 2세와 동맹을 맺기 위해 베레니케와 결혼하면서 본처인 라우디케와 이혼하였습니다. 주전 246년 프톨레미 2세가 죽자 안티오쿠스 2세는 전처 라우디케를 합법적인 부인으로 다시 인정하고 그녀의 아들 셀류쿠스 2세를 후계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얼마 후 라우디케는 베레니케와 그녀의 아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안티오쿠스 2세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셀류쿠스 2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3. 프톨레미 3세. 다니엘 11장 7절에서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는 프톨레미 2세의 아들이자 베레니케 공주의 남동생 프톨레미 3세를 가리킵니다. 프톨레미 3세는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누이 베레니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셀류쿠스 왕국을 공격하였는데 이것이 제3차 시리아 전쟁입니다. 프톨레미 3세는 라우디케를 죽이고 북방왕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승리하였으며 라우디케의 아들 셀류쿠스 2세로부터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갔습니다. 제롬은 이때 프톨레미 3세가 은 4만 달란트와 값진 그릇들과 우상 2,500개 등의 전리품을 취하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 프톨레미 4세. 다니엘 11장 10절에서 12절은 제4차 시리아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북방왕 셀류쿠스 2세가 남방왕 프톨레미 3세에게 쳐들어갔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물러간 후 셀류쿠스 2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아들들은 셀류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장남 셀류쿠스 3세가 먼저 왕위에 올랐으나 주전 223년
소아시아에서의 전쟁에서 전사한 후 그의 동생 안티오쿠스 3세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심히 많은 군대를 이끌고 물에 넘친 같이 프톨레미 3세의 맏아들 프톨레미 4세를 공격하여 견고한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프톨레미 4세는 전열을 가다듬고 역으로 안티오쿠스 3세를 공격하여 잃어버린 영토를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주전 217년 제4차 시리아 전쟁 끝에 있었던 라피아 전투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다니엘 11장 11절에서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톨레미 4세는 안티오쿠스 3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만 명을 죽일 정도로 세력을 떨친 후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그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습니다. 이후 프톨레미 4세는 주전 203년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어 세력을 더하지 못하였습니다. 5. 프톨레미 5세. 다니엘 11장 13절에서 17절은 제5차 시리아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프톨레미 4세가 죽고 프톨레미 5세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주변의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프톨레미 왕국을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니엘 11장 14절에서는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인들 중에 셀루쿠스 왕조의 힘을 빌어 유다의 독립을 꾀하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다니엘 11장 14절에서는 이들을 강포한 자라고 했습니다. 강포한 자는 히브리어로 파리츠, 파괴하는 자라는 뜻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술책으로 셀루쿠스 왕조를 끌어들여 유다의 독립이라는 이상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유다는 그들에게 비교적 관대했던 프톨레미 왕조 대신에 셀루쿠스 왕조의 가혹한 통치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전 198년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파네우스 전투 때 프톨레미 5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때 안티오쿠스 3세는 토성을 쌓으면서 남방왕을 공격하였으며 남방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었고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팔레스타인은 셀루쿠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다니엘 11장 16절에서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으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차지한 영화로운 땅은 히브리어 에레츠 하체비로 아름다움의 땅, 광채의 땅이라는 뜻이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3.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시대. 셀루쿠스 왕조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안티오쿠스 3세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프톨레미 왕조와 자주 충돌하였는데 주전 198년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5세와의 파네오스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이 주전 198년까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는 동안 셀루쿠스 왕조의 왕들은 차례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셀루쿠스 1세, 안티오쿠스 1세, 안티오쿠스 2세, 셀루쿠스 2세, 셀루쿠스 3세. 프톨레미 왕조는 유다 관습과 전통에 관용적이었던 반면 셀루쿠스 왕조는 유다인들에게 헬레니즘 문화를 강압적으로 이식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유다인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성전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 중에 유다인들을 통치했던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티오쿠스 3세.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프톨레미 5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전 198년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후 안티오쿠스 3세는 프톨레미 왕조를 다 점령하려고 자기 온 왕국의 힘을 동원하여 왔다가 화친 정책을 써서 자신의 딸인 클레오파트라 1세를 프톨레미 5세와 결혼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 강자로 떠오르고 있던 로마를 견제하고 딸을 이용하여 프톨레미 왕조를 자기 지배하에 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 1세는 프톨레미 5세와 결혼한 후 남편을 사랑하여 프톨레미 왕조를 위해 헌신했고 그 왕국에 충성을 다 바쳤으며 자기 남편 프톨레미 5세로 하여금 로마와 동맹을 맺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 11장 17절 하반절에서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라고 예언한 그대로 안티오쿠스 3세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안티오쿠스 3세는 지중해의 여러 섬들을 공격하여 많이 점령하였고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등장했던 한 대장, 곧 로마의 루키우스 스키피오 장군을 심하게 모욕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키피오 장군은 그 모욕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그 모욕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그네시아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스키피오 장군은 군사 3만으로 안티오쿠스 3세의 7만 군대를 격파하고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를 비롯한 20여 명을 로마의 볼모로 끌고 갔으며 또한 해마다 막대한 배상금을 로마에 바치게 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에게 대패한 후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이에 대하여 다니엘 11장 19절에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재기를 다짐하며 군비를 확장하였으나 반란군에게 살해되고 말았으니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의 거창했던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2. 셀류쿠스 4세. 안티오쿠스 3세를 이어 그의 아들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부친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떠맡게 된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백성을 착취하였습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 나오는 토색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나가스이며 세금을 징수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재무장관 헬리오도루스를 시켜 아름다운 곳을 두루다니며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했습니다. 그 후 셀류쿠스 4세는 다니엘 11장 20절 하반절에서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라고 예언된 대로 전쟁터에서 자기가 임명한 헬리오도루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3.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셀류쿠스 4세를 계승한 왕은 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를 가리켜 다니엘 11장 21절에서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비천한 사람은 업신여기다, 멸시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바자의 수동형으로 누군가에 의해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 마땅히 경멸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4세가 결코 왕으로 인정받을 위인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부친인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게 패하였을 때 전쟁의 볼모로 로마에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셀류쿠스 4세의 장자로 왕위에 오를 자였던 데메트리우스를 자기 대신 로마의 볼모로 끌어들이는 간계를 부렸는가 하면
또 셀류쿠스 사세의 둘째 아들 안티오쿠스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 부하 안드로니쿠스를 보내 오히려 그를 암살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안드로니쿠스까지 살해했으며 형 셀류쿠스 사세를 죽였던 헬리오도루스도 처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니엘 11장 21절 하반절에서는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궤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궤휼은 속일 꾀, 속일 휼로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임, 이상야릇한 속임이라는 뜻입니다. 안티오쿠스 사세는 겉으로는 평안하여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게 하면서도 거짓과 온갖 교활한 속임수로 왕좌에 올랐던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사세는 프톨레미 6세와 3번 전쟁을 하였는데 제1차 전쟁의 내용은 다니엘 11장 22절에서 24절, 제2차 전쟁의 내용은 다니엘 11장 25절에서 28절, 제3차 전쟁의 내용은 다니엘 11장 29절에서 30절 상반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전쟁, 프톨레미 6세가 안티오쿠스 4세를 공격. 프톨레미 6세가 넘치는 물 같은 군대로 안티오쿠스 4세를 공격하였으나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안티오쿠스 4세는 주변국과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를 방심하도록 만들고 적은 군대로 나라를 점점 강력한 국가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다니엘 11장 24절에서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프톨레미 왕국의 가장 기름진 땅을 공격함으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고 전쟁에 이끌고 나갔던 군사들에게 프톨레미 왕국에서 노력하며 탈취한 많은 물건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목적은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이므로 군사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편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라는 말씀은 얼마 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선심을 베푸는 정치를 끝내고 폭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2차 전쟁, 안티오쿠스 4세의 제1차 애굽 원정. 안티오쿠스 4세는 주전 170년 프톨레미 6세를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이 제6차 시리아 전쟁 중에 제1차 애굽 원정입니다. 프톨레미 6세는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대적하였지만 능히 당해내지 못하여 군대는 흩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으며 프톨레미 6세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가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도 패한 이유는 안티오쿠스 4세가 프톨레미 6세와 진미를 같이 먹던 가까운 신하들을 매수하고 모략을 베풀어 왕을 배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프톨레미 6세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화친을 청하여 두 왕은 한 밥상에 앉게 되었는데 이를 다니엘 11장 27절에서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프톨레미 6세의 왕위를 회복시켜준다고 하면서 프톨레미 왕국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 하였고 프톨레미 6세는 포로에서 벗어나 왕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거짓 조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프톨레미 6세는 왕위를 회복한 후 안티오쿠스 4세에게 다시 대항하였습니다. 다니엘 11장 27절 하반절의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라는 예언대로
두 왕의 조약은 결코 실행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이르자 그 실체가 드러나 그 조약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애굽 원정 후에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는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로 귀환하는 길에 유다로부터 많은 재물과 보화를 탈취해간 사건을 가리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오만하게도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 황금제단과 촛대를 파괴하였으며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큰 슬픔이 넘쳤고 방백과 장로들은 탄식하였습니다. 제3차 전쟁 안티오쿠스 4세의 제2차 애굽 원정 다니엘 11장 29절에서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6차 시리아 전쟁의 마지막에 일어난 제2차 애굽 원정입니다. 작정된 기한이라는 단어는 안티오쿠스 4세의 제2차 공격도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4세의 이번 애굽 원정은 전번처럼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프톨레미 왕국을 공격하자 로마가 기띔의 배들을 동원하여 안티오쿠스 4세로 하여금 프톨레미 왕국에서 철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안티오쿠스 4세는 그 분풀이로 예루살렘에 대한 핍박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에 패한 후 낙심하여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을 하나며 임의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다는 히브리어로 자함이며 혐오하다, 비난하다,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11장 28절에 언약을 거스른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유다의 변절자들을 우대하여 그들에게 권력과 힘을 주고 호환물질로 우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니엘 11장 30절에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는 군대를 동원하여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는 주전 167년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였으며 12월 8일에는 성전의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 여러 도시에 보내어 할례 예식과 안식일 규례를 금하는 등의 칙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였고 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월 25일마다 유다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 제단에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차마 견딜 수 없을 만큼 그의 악은 날로 더해갔으며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서 온갖 방종과 향락을 일삼고 거룩한 성전 경내에서 창녀들과 놀아나고 부녀자들을 농락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자신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는데 이는 헬라어로 신이 현현했다라는 의미로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하여 다니엘 8장에서는 4뿔 중에 한 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지도자인 별들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성소를 헐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성소가 정결하게 회복될 때까지 2300주야가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의 유다 종교 말살 정책이 시작된 주전 170년부터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회복된 주전 164년 12월까지 약 2300주야가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안티오쿠스 4세의 행동은 말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최후에 대하여 다니엘 8장 25절에서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궤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또 다니엘 11장 45절에서는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모독한 죄로 내장이 썩어 들어가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너무도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아무리 그 권세가 강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11장 35절에서는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의 활동 기한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적그리스도의 핍박 속에서도 용맹을 바라고 연단 속에 정결케 되며 끝까지 기다려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